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사 큰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생겼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 일주일 동안 설교 들은 대로 잘 살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 한 주 동안 들은 말씀대로 잘 살고 왔습니다. 참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 들은 말씀대로 잘 살고 왔습니다, 매일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에게 대항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포도원 주인을 대항하는 농부들의 이야기,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를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무섭거든요. 백성이 두려워서 잡지 못하니 그러면 이번엔 총독의 힘을 한번 빌려보자 하고 로마 총독의 힘을 빌리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로마 총독의 힘을 빌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에게 로마의 법에 위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고 이 로마법에 걸릴 수 있을 만한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은 길거리를 다니든 어디든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공개적인 장소든 늘 대답해 주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대답하지 않고 피해 갈까 봐 선수를 칩니다. 네. 주님, 랍비여, 선생님, 당신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도를 정말 잘 가르친다고 2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이 정도 질문에 대답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래서 미리 다 예수님이 피해갈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뛰어난 분이라고 추켜 세우고 그들이 했던 질문은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 세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종류의 세금을 냈습니다. 간접세, 또 무역하면 무역세, 여러 세금을 냈는데 그 중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이상이 되면 65세까지 누구나 내야 되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인두세 세금을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로마법에 저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세금 문제를 들고 왔을까요? 대헤롯, 소위 말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고 아들 3명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 중에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너무 잔인하게 진압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좀 살살해라 경고를 내렸어요. 근데 주 6년에 또 폭동이 일어나는데 진압하다가 2,000명 넘게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켈라오를 고을지방, 지금의 프랑스, 그때는 완전히 밀림 아주 척박한 곳인데 그것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 6년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로마가 직접 관할하겠다고 로마 총독 직할령으로 삼았습니다. 총독이 오니까 당연히 세금을 거두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세금은 상관없는데 이 인두세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24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아니 왜 대답 안 하시고 갑자기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인두세는 반드시 이 데나리온으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 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폭동의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이건데요, 유대인들은 뭐에 새기는 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우상숭배 금지 안 됩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존엄한 아우구스투스, 또 이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 또 평화의 여신이에요. 살아있는 여신. 그러니까 다 여신, 황제도 살아있는 신. 이 신격화해서 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인두세로 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이 인두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두세를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는 일입니까?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자가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로마법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걸 대답해도 문제고 저걸 대답해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물어봤더니 정탐꾼들이 가이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렇게 명쾌하게 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정탐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것은 세상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치라, 그러므로 헌금들 하라, 이 근거로 되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가에 세금 내는데 교회는 왜 헌금을 내지 않냐고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거의 폐해는 우리 삶을 이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기도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게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 기도하면 덜하고 직장 가서 기도하면 더 덜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삶을 이분화시키는 습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일, 하나님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은 좀 하찮고 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거룩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따 식당 가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거룩한 겁니다. 운동하는 것도 거룩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는 영역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다가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을 좀 해달라고. 아니 네 교회 목사한테 가지 왜 나한테 오니 그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잡아서 만났는데 이 청년의 고민이 이겁니다. 자기가 서울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취직되는데 가야지. 근데 자기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이 다른 지역으로 취업이 되면 그쪽에 가서 교회를 잡으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내려와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한다는 겁니다. 왜? 본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로 인정한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그런데 평소에 시간이 남으면 이게 다른 데 있지 말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와 있으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죄라도 덜 짓는다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서 이 청년이 이게 되게 헷갈려 하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취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게 상담한 내내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 목사한테 전화하고 막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취업했으니까, 거기 취직했으니까 올라가야지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 전혀 문제 안 된다. 근데 이 청년의 삶에도 보니까 뿌리 깊게 이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의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도, 80년도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부흥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 때 대부분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가정을 헌신해서 교회에 나와서 섬기십시오. 직장생활보다 교회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가정과 직장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직장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을까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교회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분법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더 드려야 한다 하면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늘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거룩합니다. 밥 먹는 것도 거룩하고, 여행하는 것도 거룩하고, 기도하는 것도 거룩하고, 운동하는 것도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중에 거룩하지 않는 영역들 없어요. 가이사의 영역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함으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보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만 집중하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단어는 바치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치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을 주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칠 때 나한테 받는 그분이 기대하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게 바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데나리온에 새겨진,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는 이 동전을 바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했을 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나오는 이 형상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즉, 가이사는 자신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 데나리온으로 세금 바치는 걸 원하니까 가이사가 원하는 거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정탐꾼들이 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죠. 가이사가 원하는 것,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걸 데나리온을 바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왜 그러지 않고 있니? 라고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을까요? 형상이 죄로 인하여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쳐야 될 대상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찌그러져 있으니까.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형상이 찌그러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에 새겨져 있으니까. 근데 형상이 일그러져 있으면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를 바친 것처럼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제가 4시간이나 시간을 들여서 주일 봉사합니다. 내가 주님 이번 주에 지금 얼마 헌금한 줄 아세요? 자신의 능력과 시간과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원하신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원한 걸 다 한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적은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의무를 마친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을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바치기를 원하시는 내 자신을 바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기의 영혼, 자기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정탐꾼들이 왔죠 지금? 총독, 예수님, 누구 권세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총독이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정탐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총독이 가장 권세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 넣으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총독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넣으려고 할까요? 자기들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비꼬은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바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권세 있는 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일그러졌던, 죄로 인해 찌그러지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란 것을 깨닫고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으니,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니 형상이 일그러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달리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제 삶에 예수님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잘 살고 있었는지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돈, 재정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의 권세 아래 두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보통 저희 가정에 필요한 수입이 있죠. 그럼 그 수입이 일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놓은 수입 외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하는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누구 돈입니까? 묻습니다. 아니, 나한테 들어왔는데 누구 돈이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재정 외에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건 주님이 되게 또 빨리 응답하십니다. 네 거 아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을 또는 재정이 필요한 사람,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어떤 분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줘라. 그러면 저는 그냥 흘려보내줍니다.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재정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두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피드백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알고 30만 원을 보내셨대요? 딱 3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통로로 쓰심을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진학시켜야 될지, 또 나는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사십니까? 이것들의 결정권을 드리지 않는다면, 입만 열면 주님을 부르고 일주일 내내 자신이 가진 돈과 시간과 능력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결코 주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바로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 읽을 때와 원어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20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게. 자, 그의 대답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똑같이 예수의 말, 그의 말 똑같이 나왔는데요, 20절은 원어로 보니까 로고스로 적혀 있습니다. 26절은 레마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아마 로고스, 레마 설교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로고스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설교 말씀, 이것도 로고스입니다. 무작위로 대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레마는요,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 들으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이 설교 중에 누구는 나는 내일부터 돈은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대1의 말씀이 되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20절에서 정탐꾼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대답을, 이제 질문에 대답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대답들, 로고스 중에 한 말을 로마법에 저축된 가 있나 보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의 말 중에 이들이 자신에게 레마의 말로 받아들인 게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거.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 말 맞네. 그래서 이 말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로고스가 레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침묵이란 단어는 말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잠자코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가 바치지 못하고 있네? 예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를 바칠 수 있을까요?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면 바칠 수 있을지 행동으로 옮겨야죠. 반응해야 되는데 이들은 레마의 말씀을 받고도 침묵했습니다. 잠자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건져가겠죠. 하나는 내 마음을 찌르겠죠. 하나는 내 마음을 감동시키겠죠. 그런데 그 감동되어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침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잠자코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레마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도 원하시는 것,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응해야 합니다.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잠자코 계십니까? 이제 저희 목사들한테 설교 잘 들었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 설교 말씀 듣는 대로 잘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 안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완벽하게 말씀에 반응해서 굳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니 반응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지는 않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절대 내 의지력으로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기도는 반응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삶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다가 그 처절한 몸부림 앞에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6년도인데요. 강릉에 무장 간첩이 침투한 거 기억나십니까? 잠수정을 타고 내려왔다가 이 잠수함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간첩들이 다 나와서 강릉으로 침투했어요. 그때 제가 포항시 흥해읍의 한 부대에서, 전차 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2달을 남겨놓고 군장도 다 반납하고 있었는데 딱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후반 부대원들은 다 편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제발 내려오지 마라, 제발 2달 남았다 그러면서 제발 내려오지 마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얘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다 뚫려요. 그래서 제발 제발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 부대 최후 저지선이 울진인데 울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화에서 간첩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반납했던 군장 총 다 다시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2달 남았는데 주여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출동을 했는데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뭐 총도 쏘고 슈탄도 던져보고 훈련했지만 정말 실전은 다릅니다. 슈리탄 한 발과 탄창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한 일주일인가를 계속 뉴스를 보다가 출동했는데, 뉴스에서 간첩들이 워낙 사격술이 좋아가지고 이 방탄모하고 눈 사이 이마만 보여도 총을 쏴서 막 특전사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중대장이 워낙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전차 부대인데도 다 내려서 이제 수색작전에 투입되는데 고개 들고 앞으로 하는데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날아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도 막 몸이 긴장돼가지고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동료를 하니까 이제 몸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웠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긴장하는데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았던 친구들은 바로바로 반응해요. 그래서 명령대로 탁탁 가는데 이제 훈련 안 된 어떤 이병들은 거의 동상입니다. 야, 가라고 하는데요. 발이 안 떨어져요. 아니, 병장도 그런데요. 그때 느꼈어요. 평소에 훈련하는 것, 평소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결정권을 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전투입니다. 정말 치열해요. 총알만 안 날라왔지 수많은 상처된 말들과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을 허무는 세계관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들고 있는, 빗발치는 이 싸움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려면 평소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평소에 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작은 것부터. 언제부터요? 항상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을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오늘 돈이 꽂히셨으면 내가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릴지, 내 삶에 주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 내가 드리는 헌금, 그때 내가 드리는 시간, 그때 내가 드리는 재능이 내 자신이 것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